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너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일제로부터 35년 동안 국권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한마리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외교를 잘 못해서 그래요. 외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시는 이런 국권을 잃어버린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싸워서 이겼어요. 프랑스, 영국, 뭐 저쪽에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이제 함성들이 와서 우리나라 막 거제도를 쏘고 했는데 우리가 다 물리쳤다니까. 대단한 나라지요. 신식 군대만 해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막강한 군대였답니다. 뭐가 우리가 없었을까요? 하나 되는 것. 국왕과 대신들과 국민이 똘똘 뭉치면 우리는 이겨요. 임진왜란도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서로양의 열광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두 나라가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을 싹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일본에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을사오조야 경술국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외교권, 우리나라의 모든 걸 빼앗고 합방을 해버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한문을 빌려서 눌려서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강제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선진들이 일제치하의 고난을 받고 생명을 잃고 또 항거했습니다. 3.1운동도 우리가 비폭력 저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자주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국민들의 열정이 나타나요. 똘똘 뭉쳐요. 우리 아우네 장터에서도 만세운동. 나중에 또 105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치 총독 암살 사건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거 다 구속하고 체포한 사람이 105명이에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모이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민족의 자주권, 독립권을 독립운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단합을 합니다. 교회로 또 와요. 우리 38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인데 거기도 또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영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일본을 향해서 동방을 향해서 요배 엎드려 절하고요. 그럼 수치가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교회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한 것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이 5나라 정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를 줘야 되겠다. 독립해 줘야 되겠다. 포스텀 서담인데 거기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계 열강이 5개 나라가. 오늘은 너무나 고무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있어요.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다 기독교인들이죠. 우리의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임시정부의 이런 모든 그 중요한 요인들이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세워서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본을 일으키니까 미국에서 야 가만히 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요. 원자폭탄을 처음으로 터뜨렸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뻥 터뜨립니다. 이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미국의 군인들이 이제 항공기를 타면서 전단지를 보냈다. 삐라를 보냈어요. 빨리 멀리 도망가라. 우리가 지금 원자폭탄을 터뜨리는데 멀리 도망가라. 도망가라고 전단지를 이렇게 뿌렸어요. 삐라를. 안 가요. 아이 무슨 원자폭탄 한 번도 모르는 한 번도 이 땅에서 터뜨리지 않는 그런 폭탄이 터뜨리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가공할 만한 산상무기거든요. 안 믿고 있다가 도망가면 살았을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자폭탄이 터지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오늘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고 나서 미드웨이호라고 하는 큰 배에 일본의 임금이 또는 소하 히로히토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메가더에게 연합군 사령관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해서 신으로 내려와 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항복해서 조인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속국이에요. 미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요. 우리처럼 군대라든지 미사일 이런 걸 마음대로 개발을 못해요.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만. 외국 진출도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군국주의에 또 이게 기승할까봐 그런 걸 다 막아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입어서, 자, 76년 전에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답니다. 전쟁을 겪었지요. 전쟁 이후에는 더 못했어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76년, 78년, 뭐, 이 정도, 하여튼 7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GNP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지상 낙원이 북한으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북한으로 오라는 지상 낙원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마을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산업화가 잘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수주도 100억 달러가 조금씩 이제 중진국이 되고 개도국 중에서 이제 뭐 아시아에 뜨는 이런 개도국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세계 군사력 세계 6위예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의 선진국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케이 돼버린 거예요. 선진국이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국제기구로부터 보조를 못 받습니다. 보조를 우리가 못 받아요. 왜? 선진국인데 특히한 관세 이런 걸 이제 못 받아요. 특히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특혜를 줘야 돼. 그게 없어져 버려요. 선진국인데 특별한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지금.
자, 이런 위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사랑. 저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지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 또 신앙의 자유, 요거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대한민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외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 때, 고시대 때 대신들이 외교를 잘 못해서 그래요. 세계 강국이 5개 나라하고는 건강하게 교류하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영국의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영국이. 지금은 영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퀸 에리자베스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금 핵 잠수함이 또 우리 부산항에 와 있어요. 아니 서양의 저 유럽의 나라들이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같이 하자, 우리하고 파트너 하자, 우리하고 관계 같이 하자, 교류하자 이러는 거.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광복기념주일인데요. 광복은 빛을 회복했다.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쪽이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은요, 정전협정이에요. 7월 27일.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유엔국 16개 나라가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정전협정을 맺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빠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공하고 유엔하고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 북한하고 자꾸 손잡고 우리 같이 하자. 아직 그게 아니거든. 북한은 아직도 적하야육이에요. 충청도에서 간첩이 나왔잖아요. 알로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좌파들, 주사파들이라고 보면 돼요. 저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게.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6.25 때 참전했던 유엔군 16개 나라는요, 국방장관과 외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공격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하면 16개 나라는 바로 참전한다고 다 결의해놨어요. 또 7월 달에 포항에서 거기에 있는 해병 사단이 있어요. 16개 나라 장군들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참전했다니까요. 7월 27일 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16개 나라 장군들이 그걸 참관했다니까요. 아, 북한이 저렇게 하면 방어를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은 누가 지켜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요. 유엔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 개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16개 나라가 혈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아유 괜찮아. 아이고 아니요. 우리나라의 힘으로 북한을 못 이깁니다. 끼어있고 오늘 또 우리나라가 유엔의 힘을 가지고 이걸 잘 이용해서 대한민국 전쟁 없이 하나 되는 그날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원의 길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버지를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믿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 길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달려가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이 다 있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몰라도 주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셔요. 그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멸망,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조상이죠. 첫 번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우리에게 왔어요.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이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하죠. 또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우리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줄. 또 믿음의 종 스데반이 투적경을 받아 죽음을 당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 앉으셨다는 건 다스리는 거고 일어나셨다는 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지 않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주님이 보시고 일어나셨어요. 그 보좌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구원의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을 들인다고 해서 덕을 또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중생한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 중생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첫째 유대인에게, 두 번 헬라인에게 왔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게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하니까 토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받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딱 도장을 딱 찍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찍어주는데 인쳐주셨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누구든지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는 구주로 고백을 못해요. 성령이 나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니까, 성령이 나를 인쳐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성령 받기 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주 지식적인 사람이죠. 과학적인 사람. 예수님은 도마적인 사람에게는 뭘 주실까요? 있는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주님에 대해 길을 알지 못한다니까 내가 길이다,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다. 무슨 길요? 구원의 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증거, 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거짓이 아니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 거짓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거짓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었거든.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과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머리들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께 와야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 진리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잖아요. 깨닫게 하고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 감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된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한 것, 우리의 선행들, 우리의 잉여 남은 것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런 게 많습니다. 잉여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한 하늘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영들도 천사들도 다 무릎을 꿇구나.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는구나. 땅 아래는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영혼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거죠.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그 길은 편해요.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 예수의 제자의 길, 천국 가는 길 좁고 좁아요.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어요. 편한 길 갈라 하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인도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이 예수님께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 제자들 중에 빌립이 제자들께 무슨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인격적 삶 속에, 주님의 나눔의 삶 속에, 주의 중요함 속에 아버지의 성품이 담겨 있거든요. 제자들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또 선언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10절부터 주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 주의 주실 능력을 거기에 다 말씀해 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우리가 그만큼 죄가 없어요?
거룩합니까?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잖아요. 예수님이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했는데도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더 큰 일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 또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현장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큰 일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왜 능력 줘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지요? 뭘 하지요?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과 물러가요.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이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능력의 종들이 많아요. 능력의 종들. 베드로, 바울 능력의 종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뭐 손수건도 막 올려가면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또 침대를 들어가는데 침대채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막 매개체 사역을 막 해요. 그런 능력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 그들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약한 것,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으로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한 주신 말씀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역사해 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 영혼에게 주께서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거 있죠. 능력. 주의 해주실 능력도 하나하나 다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잖아요. 주님이 시행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근심 걱정들 다 제거해 주시고 문제는 풀려지고 맡긴 것은 뚫려지고 누린 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고 나음 없는 게 열려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나의 말씀을 들어라, 행해라 그 말이에요. 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누구지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바랑 저 모양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한다 달려가요. 뭐 우상 앞에 절하고요. 근데 그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분에게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